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울러 목사님 나오셔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에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 그 안에 말씀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몸이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어쨌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회복해서 새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한 절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그러니까 도시, 시골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시면서, 다 다니시면서 첫째 뭘 하셨느냐 하면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뭘 하셨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뭘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니라. 고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치셨다는 건 뭘 가르치셨느냐? 가르치셨다는 게 무슨 그냥 세상적인 철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가르치신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 또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보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상에서도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죽어서 가는 저 천당에서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미워하면 천국이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고, 막 고민하고 그냥 분노하면 천국 이루어지겠어요? 그러지 말라 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천국이잖아요. 모든 게 평안하면 천국이 따로 없다, 우린 그렇게 말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국. 그래서 이걸 지상천국.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면 마땅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건 천상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지상천국을 누리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면 천상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거긴 죽음도 없어요.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이건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전파하면서 천국 복음을 만방에 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치유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 여기 무슨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무슨 병?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치유에는 불치병은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암도 낫는 거지요. 우리 세상에서는 불치병이라고 그러지만 주님이 고쳐주시면 그래서 암도 낫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유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도 고쳐주셨다. 이건 몸이 허약한 걸 고쳐주셨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걸리잖아요. 그 귀신 들리는 것도 되고요.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까지도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되고 천국 복음도 잘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병도 고쳐야 돼요. 약한 것도 고쳐야 돼요. 귀신도 쫓아내고 몸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이상한 다른 것에 이렇게 빠지면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슬퍼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여기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한번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보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마어마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혼자 내려오신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이동하고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올라가실 때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언젠가 산에 가셨으니까 지금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올라가신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거는 5장이에요. 앞에 5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는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그 앉아서 뭐 하시게요? 소풍 가셨나? 김밥 잡수시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산에 앉으신 이유는 이제부터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이 산이 어디냐? 이 산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다처럼 생각하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넓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약간 북쪽으로 팔복교회라는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물가에다, 물 옆에다, 그 호수 옆에다. 왜 팔복교회냐?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기가 그 기념하는 예배당이다 해서 지어서 그렇게.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호수 말고 호수 반대편으로 약간 언덕 같은 야산이 있어요. 그 야산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거기다 팔복교회를 지은 거 보면 거기서 아마 예수님이 고리 올라가셔서, 어쨌든 평지가 아니고 올라가셔서 산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죠.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슨 마태복음 7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물이 창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도 이 집은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들어도 귓가로 들어버리는,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 집은 물만 내려오면 모래가 쓸려 내려가니까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뭐 세상에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마지막으로 그 앞에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켜서 살라고, 그 외에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지켜서 살라고, 그런 의미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끝마치셨어요. 산상수훈 다 그렇게 해서 끝마치신 뒤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이어서 또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그들이 따라 내려왔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따라 내려올까요? 그냥 거기서 들었으면 그걸 끝나고 가면 되지. 왜 또 굳이 예수님을 또 계속 따라 내려오고 있을까요? 이건 다른 거로 설명이 안 돼요. 아직도 말씀이 고프다. 아직도 말씀에 목이 마른다. 듣고 또 들어도 그 귀한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들어도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 능력 있는 그 말씀 더 듣고 싶어서 또 들려주시오. 또 듣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목말라 해야 돼요. 돈에 목말라 하면요, 돈 사람 돼요. 여러분, 돈 사람 되고 싶어요? 핑 돌아서 이상한 소리 하고 싶어요? 돈에 너무 목말라 하면 자기 마음까지 돌아버려요. 돈하다 정말 돌아버려요. 뭐 돈은 필요해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돈에 목매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무 욕심내다가 돈 때문에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 요새 뭐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죠. 뭐 어떤 그 가수가 음주운전하다가 지금 잡혀서 뭐 구속됐잖아요. 모두가 분석하는 그 왜 그랬을까를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뭐라 그러냐?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 해요? 말씀에 목말라야 한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무슨 능력인가? 말씀 맨날 성경 말씀 읽어도 보고 교회 가서 설교도 듣지만 그게 무슨 능력인가? 아니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전혀 이전과 다른 사람 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치유를 받아요.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 그렇게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병도 고쳐 주셨어요.
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현장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마을로 들어가시고 계세요. 마을은 뭡니까? 사람 사는 현실이 있는, 산 위는 그냥 말씀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는 데지만, 여기 마을은 사람 사는 현실적인 세상이에요. 이 현실적인 세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현실과 이 하늘이 서로 연결되는 데가 교회고 우리 신앙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마을 입구로쯤 지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 이 말씀 원문에 보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카이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카이두가 무슨 말이냐면 호련히, 갑자기, 예정이 없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도 예상도 못하신 일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갑자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절하며, 여기 절을 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면 그게 무슨 우리가 이렇게 절하는 큰 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게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실제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지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신앙과 현실이 괴리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현장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언제나 우리 현실의 문제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해결해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같이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상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허공만 바라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로 예수님이 오신 종교, 우리도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부딪히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자, 갑자기 이렇게 나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둥병 환자가 딱 앞에 왔어요. 와서 가시는 길을 딱 가로막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예정에도 없고 그저 계획도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잖아요. 내가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느닷없이 문둥병 환자가 앞에 딱 나타나서 가시는 길을 딱 막고 무릎을 꿇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일에 그 나병 환자가 무릎 꿇은 앞에 예수님이 아니고 제사장이 거기 지나가다 만났다든지, 아니면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되는 공회의원님 그 앞에 가다 만났다든지, 아니면 왕궁의 높은 지체 높은 관리가 지나가다 그 사람하고 맞닥뜨렸다든지, 돈 많은 지체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닥뜨렸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밑에 사람한테 호령을 했겠죠.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 저리 내보내 하고 쫓아버렸겠지요. 아마도 다 그랬을 거로 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앞에 일정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게 전염된다고 여겨가지고. 근데 이 사람 그걸 어기고 예수님 바로 앞에 엎드렸잖아요. 기겁할 일이죠. 왜 그러냐? 몸에서는 온통 나병균이 득실거리는 피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뭐 눈썹도 빠지고 손도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몰골이 그래가지고 피고름을 흘리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놀라시겠어요? 혐오감이 안 드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혀 반대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쫓아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다가서셨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몸에 손까지 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 정신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걸 깊이 느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차별하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등 돌리고 벽사치요. 우리 뭐 자비나 용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건 예수님 정신하고 일치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불쾌한 표정도 짓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가가서 그 환처가 있는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하셨다.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다. 그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쳐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 그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치유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 면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얼마나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라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확실히 이 사람은 믿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만일에 여기에 고급 옷을 입고 지체 높은 사람 같았으면 쫓아버렸겠죠. 그런데 그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보다 저 밑에 안 되는 사람을 상대한다 그러면 자기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지체 높은 사람은 이런 불쌍한 사람을 대부분 다 외면을 해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서면서 그 피고름 나는 환부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치료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불쌍한 사람 거저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치료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은 예수님 정신인 것이죠. 저는 여기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일찍이 저는 신학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목사 해서 목사가 되면 억만분의 1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각오 없이는 내가 신학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기도하면서 신학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목사 되기 전에 전임 전도사 때 제가 여러분 말씀도 드렸는데 세종시 옛날에는 종촌이라는데 연세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인데 어느 날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면서 그 윗동네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누가 아픈 사람이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집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좀 저 집에 가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고향 집에 가서 마지막 운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폐결핵 말기 환자예요. 폐결핵 다 폐가 막 흩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임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올라가셔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참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 집 식구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어요. 이제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래도 하여튼 올라갔지요. 올라갔더니 그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마당에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 안 들어가고 저기 서 있나.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들어가시래요. 환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래요. 들어갔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또 오셔서 같이 셋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말씀, 그야말로 지금 운명하는 분이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 짧게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 바짝 앉아가지고 배짝부터 앉아서 손을 꽉 잡았어요. 이렇게 손을 꽉 잡았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막 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제가 손을 딱 잡으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옆에. 근데 그거 가족이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해야 되는데, 가족 상황도 제가 잘 모르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부인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았다니까요. 이렇게 잡고 기도를 했는데, 편안하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 다 하고 이렇게 조금 지켜보니까 후 숨을 내뻗으면서 쏟으면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드시 수습을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 나와서 물어봤죠. 아니, 나는 이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들어가서 하고 다 가족은 안 들어오고 왜 밖에서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폐결핵 환자는 임종할 때,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속에 있는 결핵균을 다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결핵에 옮을까봐, 자기들은 옮으면 안 되고 전도산 가서 옮어도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은 옮을까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활짝 그 뒤에 열어놓더라고요. 이제 다 나가라고. 그럼 멀쩡하지 이 마당 가로 이렇게 쭉 서서 한참 기다려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잘 임종했으니까 장례 잘 모시라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심정으로 그 결핵균을 다 받아, 그것도 마지막 그 임종할 때까지 제가 곁에 앉아서 손잡고 다 받아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잖아요. 겁낼 거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적어도 예수님 정신은 피고름 나는 나병 환자의 환처에까지도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는 그 정신, 그걸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나누며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자,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선포를 하시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시고 들꽃 찬양 229장 한번 불러보실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한번 불러보시죠. 박수 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기도 하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고침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택해가지고 오늘 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지난 5월 18일 토요일 날 아침에 몸이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아팠고 지금도 사실 별로니까요. 그래서 그 심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 중에 중증으로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얼마 전에 2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기도해드리고 제가 발도 씻겨드리고 그랬어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분들로부터 너무너무 또 고통스러운 병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수술받고 또 약 먹으면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자유롭게, 여러분은 다 그래도 걸어서 교회 오셨지만 자유롭게 걷는 것조차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몸도 움직일 수 없어 24시간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까. 나도 병을 앓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시절을 보냈던 그때도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 가장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뭘까? 뭐 같습니까, 여러분? 병 낫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방에 이 책장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책장에 책을 이렇게 채워놨는데, 그 책장 앞에 서가지고 천천히 한 권 책을, 제가 늘 보던 책이고 제가 필요해서 사놓은 귀한 책들인데 천천히 한 권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샀고 귀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의 이 제목이나 내용이 뭐냐면 신학적인 거예요. 대부분 신학적인 것들이에요.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는 책들이에요. 이를테면 조직신학 개론, 또 한스 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이론, 기독교와 문화는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또 인간학, 사람이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 비교 연구, 또 기독교 리더십은 뭔가, 리더십, 이런 것들이에요. 조목조목 얘기하면 그거 다 돌아야 되니까 얘기 다 못하고 몇 개만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평상시에 제가 상당히 귀하게 보는 책들이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사내 중내하고 통증으로 고통하면서 진통제 찾는 그분들에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사는가 죽는가 하는 기로에 있는 분들에게 칼빈이 말하기를 예정론이라는 게 이런 거 저런 건데 아세요? 이게 도움됩니까?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도움이 됩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예수 믿고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할렐루야고, 예수 믿고 도저히 안 되면 천국 가니까 그것도 할렐루야고, 복음이 필요한 거고 이게 필요한 거지, 무슨 고급지게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아픔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분들 고쳐주세요. 이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분들 좀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만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들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 책들을 바라보면서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만일에 예수님이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바닥에 누워서 그렇게 있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손을 대신 것처럼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목사, 그런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뿐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은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한 기도라도 들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게 제 간절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생을 건강하게 산 사람은 아픈 사람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요. 제가 아는 그분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 인도를 한번 했어요. 그분은 아주 건강하셔요. 근데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목사님, 저 암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 걸렸으면 뭐 죽어야지. 아니, 그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암 걸렸으니 넌 죽어야지. 당신이 건강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암 안 걸렸어도 죽지요. 뭐 암 걸렸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김성일 씨라는 작가를 아시죠? 그분이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면 어떤 수술이든지 재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링거 꽂고 링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병원 복도 왔다 갔다 하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몸을 움직여줘야 수술한 부위가 이게 들러붙지 않고 잘 아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켜요. 그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가요. 이제 부인이 이제 수술하고 링거병 붙들고 의지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남편인 이분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니까 천천히 간다고 그래도 빨리 가는데 부인은 이렇게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오라고. 아니 빨리 걸어야 빨리 이게 아물지 빨리 오라고 타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안 아프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부인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건 이해를 못하고 자기는 빨리 가야 될 텐데 천천히 오니까.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부인을 그냥 무시했잖아요. 부인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영감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근데 대개 부인은 저 뒤에 오고 남자는 앞에 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죠? 같이 나란히 요즘처럼 이렇게 종족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뛰어갔어요. 근데 막 가면 못 따라와. 이게 저 뒤에서 안 보이고 고개 넘어가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까이 왔는데 야단을 쳤어요. 뭘 그렇게 못 따라오냐고. 빨리 따라오지. 아이고 여보 나 숨 가빠서 못 따라가겠어. 무슨 숨이 가빠 빨리 따라오라고. 그러고 갔단 말이죠. 며칠 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난 원인이 뭔가 하면
심장병이에요.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빨리 걸을 수 있습니까? 자기 건강하니까 부인 그 심장으로 헐떡거리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병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이해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로우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예수님 다 이해하셨다고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합니까? 부인이 숨차서 헐떡거리면 자기가 늦게 맞춰서 가고 좀 밀어주며 가야지. 자기가 건강해서 빨리 가면서 늦게 오는 링거 꽂은 암수술한 부인 늦게 온다고 타박할 일입니까? 여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조금 밀어줄까? 등 좀 이렇게 밀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마을로 가는 길에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산에서 그 긴 시간을 산상수훈 그 많은 분량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으니 뭐 끼니들 제대로 잡수셨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인데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프시다고요.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시다고요. 슬프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허기지고 피곤하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 아니면 나왔을 때라도 보통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거? 나 지금 피곤해. 나 너하고 돌볼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야. 나 좀 쉬어야 돼. 그러고 외면하고 어디 좋은 장소로 가서 쉬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그런 건 개의치 않으시고 앞에 나병 환자, 아픈 그 나병 환자 그를 귀하게 크게 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요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잘난 목사님들은 조금만 피곤하면 사우나 가서 쉬고 볼링장 가서 쉬고 실내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이게 할 일입니까? 제가 목포를 갔는데요. 그 신안 앞바다에, 그 목포 앞바다에 섬이 많잖아요. 월요일이면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쫙 나온대요. 그래서 사우나하고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밥 사 먹고 그러고 하루 푹 쉬고 간대요. 그럴 수 있죠. 목사라고 그거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도 바다에 가서 목숨 걸고 그물 던지고 물고기 잡아다 근근히 팔아 생활하고 헌금하는 교인 생각하면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어도 피곤하다 소리 안 하시고 지쳤다 소리 안 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갑자기 등장했어요. 나병 환자가 무슨 예정에도 없고 시간 약속도 없는데 등장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다 끌어안으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한밤중에 만나러 예수님 찾아도 예수님 오셔요. 새벽에, 꼭두 새벽에 예수님 찾아도 예수님 오셔요. 한낮에 예수님 찾아도 예수님 오셔요. 만날 수 있어요. 시간도 열어놓으시고 장소도 열어놓으시고 모든 걸 열어놓으시고 오로지 너희 건강해야 돼. 너희 깨끗함을 받아야 돼. 너희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잘 사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부합한 거예요.
저는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급적이면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과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기도할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도 고칠 수 있다고 그랬고 병 낫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기처럼 아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분들은 그냥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다 본인의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부위에다 본인의 손을 대시고 지금부터 제가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날지어다. 암덩어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경화는 정상이 될지어다. 눈도 고쳐질지어다. 무릎과 허리도 고쳐질지어다. 관절염도 나을지어다. 호흡기 질환도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여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나는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면 어떤 병도 낫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면 낫습니다. 치료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내게 역사하시면 나는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